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들어진 헌금입니다. 고난 중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지미 집사님,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한 금, 김복환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금숙 권사님,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 김숙경 권사님, 감사한 금, 특별 새벽 기도 감사한 건 박성윤 장로님, 임순애 권사님, 최승일 권사님, 이혜정 권사님, 주님 고난 주간에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장로님의 건강도 주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만권 장로님, 윤은자 권사님, 주님 계획하신 대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갈민준 전도사님, 2001년 제1차 특별 새벽 기도에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승리하게 없어서 제갈종혁 장로님, 윤영림 권사님, 주님 십자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없어서 안석현 전도사님,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간 되게 없어서 서재빈 장로님, 양정숙 권사님,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주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없어서 장만희 장로님, 이천명 권사님, 주님 더욱 집중하고 받은 은혜 깊이 깨닫는 한 주간 되게 없어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김은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는 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할까? 그리고 더 고민이 되는 것은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그 어떤 고난 주간에는 어떤 주제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지, 새벽 기도를 하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지,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데요. 이번엔 주제를 그 사랑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 그러면 이미 느낌이 오시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저도 항상 이제 설교할 때, 말씀을 전부할 때 제가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왜 은혜냐? 그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또 한 가지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한편은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랑이죠. 말이 안 되는 사랑.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럴까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사랑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여기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 그런데 저는 기복신앙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사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달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저 십자가
저 십자가 단순히 상징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이것을 깨달아지는 것, 이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은 1인칭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신 복음이에요. 예. 나를 구원한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안재영 목사를 옆에 있는 장로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신앙, 이 고백은 1인칭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로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설명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느끼고 깨달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십자가를 무덤덤하게 바라봤지만 과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았구나. 그것을 좀 확실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세범 성경학교를 하거든요. 세범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어제는 이제 무슨 프로그램이 보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것을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사역자로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의 재료들 있잖아요. 음식의 재료들 다 교회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배달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은 그 배달받은 키트죠. 음식 만드는 키트를 가지고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그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프로그램이에요. 그 아이들이 참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행복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막 만들어 먹어서 행복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선생님들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아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 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선생님들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관심이 있나?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관심이 있나? 매주 뭔가 이제 선생님들이 마음을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관심이 있거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거든. 근데 아이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막 선물도 주시지? 가끔 이 선생님들한테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약간 무리한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들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 근데 이 그렇게까지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나를 위한 십자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그런 엄청난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어. 이것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왜 단순한 고백이 아니냐면 바울은 자기가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격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심지어는 스데반이 선교할 때 거기에 앞장서서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바울은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깨닫고 알고 있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에는 강력한 뭐가 있어요? 강력한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또 하나의 은혜예요. 능력이에요. 어떤 죄도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잘못도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누렸던 모든 것들을 정말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가치가 너무 고상하다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축복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엄청난 큰 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 엄청난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열심이 없었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지? 왜 불평했지? 왜 원망했지? 왜 낙심했지?
왜 내가 열심히 살지, 열심히 헌신하지 못했지?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정말 축복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데 왜 낙심해요? 왜 좌절해요? 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나에게 소망을 주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지.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은혜가 된다. 그래서 소망이 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